음, 저희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 사대교회 보내는 그 말씀, 그러니까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그곳까지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파장동 농협 건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를 내리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는 바자일에 열심히 하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는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면 사실은 그건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격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모든 것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감격 없이요,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 없이 그저 활동만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처한 그 실상을 직면해야 됩니다. 이 실상은 어떤 실상이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활동을 하는데 안으로는 텅 비어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반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행위에는 우리의 중심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실상을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정확히 직면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그냥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원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죽겠죠.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서야 치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려면요,
먼저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직면함으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인 실상을 정확히 직면을 했으면은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요. 만약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지내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에게도요, 영적인 생명력이 가득한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사대교회는 세상의 유혹과 쾌락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그러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를 것이므로 속히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저는 회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아주 힘든 고행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회개는 고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어떤 뜻이었죠? 바로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고행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과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회복으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영적 생명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실상을 갖다 직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 하반절만 읽었거든요. 이제는 앞부분만 보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7 영은 무엇을 가르치죠?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7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듯이 7은 완전수죠. 그리고 충만한 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들의 실상을 갖다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면 날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만함을 갖다 우리는 구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말씀과 기도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사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만 권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하면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못 쉬면요 죽습니다. 그렇듯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우리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려야 할 열매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봉사하는 것도 있고 또 목자 목녀로 섬겼다고 드리는 것도 있고요. 저 나름대로 영혼구원에 힘썼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모든 것을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너희들은 살아있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일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요. 직면하고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이 또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파악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로서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요.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